예루살렘의 동방으로부터 매기 박사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매기, 메구스, 이들은 과학자이고요, 점성술사이고 천문학자들이거든요. 마치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얘기되는 2장 48절에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워낙 지가 뛰어나서 모든 걸 통치하도록 했잖아요, 바빌론에서. 특히 그가 뭘 했냐면 이런 메가스, 매기, 복수가 매기죠. 이 현자들,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모두 다 다스리는 역할하는 그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In charge of all is wise men. 그래서 wise men이라고 설명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냐?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바빌론으로부터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각처의 점령국가에 정말 용모도 괜찮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특별 관리했던 그들이 아마 전체 우주 전체 그 당시에 과학을 이끌어 나갔던 데가 바빌론이니까 그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소속은 어쩌면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포로들 중에서 이 고국에 대한 늘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이 거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다는 간단한 바벨론에서 온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1500km입니다. 걸어서 그들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3달 내지 4달이 걸려서 온 것들이거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렇고요. 우리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났다고 그랬을 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했죠. 그때 로마의 시저가 각자 자기 점령국가 통치하는 나라들의 모두 다 호적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호적. 그것은 물론 세금 징수를 위한 방법도 되지만 징집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그래서 요셉이 그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9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을 가서 그곳에서 호적 정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아서 우리 여기서 예언됐던 베들레헴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얘기 드렸죠. 그런데 그 박사들이 어디로 갔냐면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오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로 알고 왕궁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헤로드이 왕인데 헤로드한테 유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히 왕으로 오실 분은 왕궁에 있을 거라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지금 이 문제를 헝클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오는 것, 에레미야서 다 예언됐던 얘기들이죠. 오늘 여러분 케빈을 통해서 정말 너무도 놀라운 그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다 나눴던 설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 예언됐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에레미야서에 있던 그날이 오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올 거라는 그 왕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유배간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가서 때를 기다리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에레미야에서 예언들 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늘 그것을 관심 갖고 봤겠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바로 이날 다윗으로부터 그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부터 구세주가 왔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 예를 자기들은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왕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아니냐. 구약에서 다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동방에 있으면서 한 별을 봤다는 것이죠. 그 별을 보고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별 보고 오신 분들이죠. 석 달이 걸려서 1500km를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민수기에서 되는 부분이군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막 질풍노도처럼 이렇게 점거하면서 지금 가고 있을 때 모압의 왕인
발락이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인 발람을 사죠. 발람을 사가지고 와서 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오는 그들이 그 힘을 잃고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온갖 회유를 하죠.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거야, 발람이. 좀 다른 앞으로 새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거짓 선자로서 가고 있는 첫째 갈 때 못 알아듣네. 첫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타고 가는 그는 못 보는 나귀가 보죠. 이 나귀가 이게 미쳤어? 그러고 막 나귀를 주워 패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입니다. 못 봤던. 그런데 가서 막상 이제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축복하는 말로 하는 거야.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올려고 하면 또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24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건 세 번째 그가 예언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은 아니다. 내가 보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그분이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다. 투명한 얘기죠. 그분이 오고 있어. 내 근처에 금방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한 별, A 스타. 그것이 야곱으로부터 한 별이 나타나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셉터, 뷰라는 것은 왕권이거든요. 이걸 24장 17절에서 이미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갈 때 언급된 것이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이 준비 과정 속에서 그 예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금방 오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인데 그게 별로 표시되는 것이고 그것이 왕권이 된다고. 웬 별이야 얘기할 수 있죠. 오늘 그거 할 때 주님도요 그 스스로를 나중에 리벨레이션에서 계시록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또 다시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윗의 뿌리가 될 분들, 그의 선조일 뿐들 왕이시니까 그 다음에 후손도 되며 내가 아침에 찬양이 빛나는 스타라고요. 별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보면 또 더 들어가면 창세기에서 얘기되죠. 4일째 다이아고 채우면서 늘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in the firmament of the heaven, 궁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광체들을 만드는 빛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아침과 저녁에 했는데 그 만든 달과 별을 만든 것이 뭐 있느냐? 사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낮과 밤 계절을 바꾸는 것도 했지만 for signs. 그러니까 이 별이 세상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과학자들이라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아인슈타인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과학이 없는 믿음은 장님이었어요. 장님. 그 다음에 또 물론 믿음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는 것이죠. 절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봅시다. 그 사인. 이 사인을 우리는 얘기해요. 동정녀로부터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사인을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인을 주는데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사인처럼 이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슨 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 저도 이거 말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워요. 이거 동방박사 하면 너무 허구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 부딪히는데 그래도 이해해봅시다.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간 건 여러 번 여러분 실증 날 정도 들었는데 시드니 순복음교회 여기서 알바크루스 그다음에 서든크루스를 다니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세미나가 있다 꼭 이거 들어보라고 그래서 갔더니는 그게 4일 동안 해서 김명현 교수가 창조과학회 2002년에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인데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한자로 창세기를 풀어나가는 거 보면서 제가 한자를 참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고 중국이 새로 봐지면서,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 과학자고 박사고 또 그 신학교에 그렇게 유명한 교수가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과학자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동방박사 별 얘기를 하니까 이건 어떻게 말도 안 될 소리, 과학적으로 얘기될 수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 그가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절절히 맞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창조과학계에 들어가서 그냥 직접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현 교수의 메시아의 별 찾아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요. 그 당시 그래서 내가 태도를 좀 달리한 것이에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땐 참 건방지죠.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보다도 예를 들어 못한 사람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저는 특히 그런 풍토에서 살았어요. 고대 연대 나온 사람의 말을 서울대 출신들은 안 들어요. 특히 저처럼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는, 어쩌다 많은 사람 승진시키다 하나 끼워주는 그런 정도의 것에 늘 밝혀 있었고, 그런 핸디캡에 살고 있었던 중에서 김명환 박사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신학이 그런 거 아니구나. 아니, 성경이 공부할 게 뭐 있어? 읽어보면 되지. 율법전서도 다 외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이 부분에 제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잠언스에 얘기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네 생각 의존하지 마. 하나님 의존해.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지.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do not deceive yourself. 네 스스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릴 정도는 아니지. 아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우면 그걸 믿고 가서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고 또 울고 불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바보입니다. 그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필요한 허무한 세상들을 쓸데없는 짓 하고 갈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은요, 아까 그 얘기했던 김명은 박사의 그 비디오를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애울 수도 지금 없어요. 토성과 목성이 뭐 자전하면서 몇 년 만에 돌고래하고 서로 만나갖고 춤을 추고 뭐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고 날짜까지 다 박는, 우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제는 그냥 믿는 게 더 쉬워. 믿어보면 성경이 써 있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있어. 성경이 그렇다고 써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성경이 써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 너무너무나 진리인데 동방박사 왔으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멀리 동방박사 왔는데 헤로드 왕의 마음이 막 뒤엉클려서 걱정이 태산 같아진 거야. 근데 왕은 왕대로 했지만 같이 있는 백성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불쌍한 백성들, 누가 한마디 하면 민초처럼 흔들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놀라운 모습들에 늘 걱정스러워요. 저하다. 그런데 킹 헤롯,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는 헤롯 첫 대왕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것은 37년에서 BC 4년까지예요. 다스렸어요. 그는 로마에 의해서 섭정됐고, 그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에돔이에요. 에돔아이트 얘기했던, 아까 설명했던 캐브는 에돔이 에서의 후손으로 온 것이, 정상적인 유대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자가 아니에요. 공통적인 상속이 하는 게 늘 그 핸디캡을 갖고 있기에 그걸 캄프라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한심을 사기도 했고, 성전도 대로 헤롯 성전을 그 어마어마하게 짓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야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니까 그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일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왕권을 흔들리는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심지어 뭐 첩도 부인도 많았지만 그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그 두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인 그런 정말 흉악한 그런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시 얘기하죠. 사실은 주인 대신 땅을 지으신 그분이 여기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죠. 괜히 남이 걱정하니까 나도 뭔지도 모르고 막 걱정하고 큰일 났다 하더라 뭐 이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반가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 헤롯 왕가 얘기는 길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쭉 계속 얘기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제사장들이 그걸 잘 알자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쓰고 정리하고 하는 그 학자들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될 그리스도 어디 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그냥 즉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면요, 구약의 약속되기를 유다의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적지만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써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남의 얘기처럼 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세워진 게 제사장이고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율법학자들인데 그렇게 왔다고 저 멀리서 1500km를 해서 걸어온 그들에게 남의 얘기하듯이 베들레헴이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했다. 다윗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죠. 베들레헴이요. 예, 베들레헴에서 선택이 됐고요. 또 그랬던 베들레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베들레헴이 언급된 요한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그 스크립처,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40 지난주 뒤져서 얘기했습니다. 더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다 약속됐던 모든 걸 짜 맞췄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인카네이션을 말이 어떻게 말을 욕해서 사람이 되겠어. 그러나 쭉 얘기를 하면 누가 여러분들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그분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무슨 일보다 주일이 제일 먼저야. 무슨 일만 있으면 찬양으로 섬기하고 반주로 하고. 그럼 여러분이 그건 이미진 집사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맨날 미진이만 얘기해. 자,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예수님이시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우리는 했던 것을 통해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해야 되는데 괜히 자기 얘기는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나 하면 이나 간지르고 사람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운 얘기나 왜 하느냐고, 왜 당신이 칭찬을 하느냐 하고 희망을 주지 그러느냐. 희망이 함부로 주어지나요? Messenger of the Lord Almighty, 하나님 주신 말씀만 얘기해야 돼요. 헛소리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더디더라도 다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말은 하는데 지는 행동을 안 해. 자기가 얘기하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제사장이 결국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로마 군정에 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들이. 그런데 얘기가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잘 줄거리를 잊지 말고 보세요. 헤롯이 그 왔던 박사들을 불러요. 조용히 불러서 그때 그 별 본 때가 언제야 정확히 물어봤다는 것이죠. 별을 언제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동방박사에 우리가 강단에 선포됐던 모든 가설들이 다 깨부서질 것입니다. 지금 구유에 앉아있는 아이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보고 왔다 해도 미니멈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야? 그런데 더 보면 2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들이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그 아이 찾으면 즉바로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유대의 왕으로 왔다니 내가 찾아서 경배하지? 이 말은 우리의 경배란 말들에 다시 한번 고쳐져야 돼요.
자기 꿍꿍이 속으로 찾아오는 경배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때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배는 경배가 아니에요. 이때 지지리 쓰전에 왔는데 워시핌, 나도 갈 것이다. 이게 헤롯이 지금 꽁수 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잡으려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길을 갔더니는 별이 다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멈췄다는 것이죠. 허구적인 얘기요?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전하는 것이고, 요 말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인정이 안 되면 김명현 교수의 메시아 스타 꼭 찾아보세요. 너무 진짜 기가 막힌 날짜까지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경의 가설들이 많이 벗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냐면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고 있으면 안 들리는 것이죠. 별이 계속 안내하니까 별 따라서 계속 가면 되는데 이제 됐어,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해도 돼 하고 자기 선입감 때문에 궁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별이 숨어 버린 것이죠. 제대로 다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장소로 갔을 때 별은 다시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고 그를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해주어질 것이라고요. 내 방법을 해서 뭐 별 수 있습니까? 맨날 해봐야 그런 거. 우리는 더더구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방법을 바꿔봐야 되는 것이죠.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요. 왜 김정민, 김동열 집사님만 오셨을까요? 아픔이 있나요? 더 좋은 일이 있나요? 보람이가 갑자기 자기 사진을 하나 올렸어. 그랬더니 이게 뭐 뽀샵을 했는지 그렇게 돼 있어갖고 이쁘게 돼서 내가 아이고 참 이쁜 여인이네 그러면서 했더니는 김정민 집사 보람이는 참 복이 또 많아요. 그렇게 좋은 아빠 두고 그래서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성경에 이랬죠. 누가 내 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김 집사님은 믿음 안에서 내가 난 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다 헛되고 부질없다 얘기해서 그걸 아셨으면 이제 집착 욕심 버리시고 있는 거 다 주세요. 주고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내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 보는 것이거든요. 내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붙들고 가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거 포기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죠. 엉뚱하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그 큰 사단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갔더니는 별이 멈추고 그걸 보면서 오버조이 너무도 놀라고 거기 갔더니 놀라고 놀랐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림이 매일 보면 세 박사들 되어 있는데 세 박사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냥 그렇게 찬양이 부르주고 아까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번역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죽음의 길이거든요. 강도 때문에 호위병들은 다 있었겠죠. 어떻든 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overjoyed. 우리는 기뻐해. 성탄절은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이 기쁨이 내가 그냥 기쁘다고 찬양하면 없었던 고민도 사라지고 기뻐져요. 우리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냥 제스처를 취하면 기쁨이 오는 것 너무 낫죠. 아이고 그따위 고민들 오늘 생각하지 않으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버리고 그냥 오직 기쁘기로만 다짐하면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죠. 그분이 왜요? 내가 뭐 때문에 기쁨? 그분이 기쁨이에요. He will be a joy and delight to you. 그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하는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joy하고 disciple 것이죠. 왜요?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 사실들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약속됐던 그 긍휼성의 약속에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라, 뭘 걱정하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리조인 때 정말 즐거워하시고 즐거워서 뛰어노세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상급이 오죠. 찡그리고 계속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동마다 그래요. 그냥 뛰놀고 기뻐하면, 그래, 뭐가 더 기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내 친구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 하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Great is reward in heaven이고요. 당신들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그 집에 도착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집에 더 하우스에 도착하자 더 차일드에게와 메리에게 그들은 보고 나서 bow down and worshiped him. 경배하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선물만 생각하는데 경배가 먼저예요.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라고요. 만나자 그들을 엎드려 샜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린 것이 골드, 인센스, 뭐거든요? 모략, 유황, 골드, 황금. 이것들은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다 드려도 되잖아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다 다시 되돌려드리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럼 다 되돌려주는 교회니까 그런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골드, 인센스, 모로. 놀라운 그들의 해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골드는 그 당시에는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 되신 거예요. 인센스는 제사장이 가서 제사 드리면서 향을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는 죽었을 때 이게 염하는 거 있죠. 모략 썩지 않게 하는 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방.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선지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언자로 오셨어요. 이 기름 부은 세 개를 다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물들은 상대편의 고객 품격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애써 그 짜주고자 하는 선물도 준비하지 하고 그 전한다 그렇게 했을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내 이름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전하는 이 부분을 보세요. 워십.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 또 이상하게 흘릴 것 같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저 시바 남방에 선 여인이 배석할 것이고 그가 얘기하고 너희들은 유대야, you are guilty 이렇게 얘기할 것이니까. 왜 그분이 갑자기 남방에서 산 여인이 솔로몬의 그 궁전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다 그러고 위대하게 와서 왔던 그가 감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저 땅끝 같아서 에멘 그 먼 땅끝까지 해서 몇 달을 거해서 모든 낙차의 모략, 향유 이 모든 걸 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넘은 요 주님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읽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King of the South will rise at the judgment. 그 이 시대를 심판으로 온다 했듯이 그렇게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이어나가면 그런데 꿈에 나서 헤로드한테 가지 마라. 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다른 길로 해서 헤로드한테 가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동방박사님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요셉한테도 와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애들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거야. 지금 그들 죽이려고 찾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그래서 호세아서 이게 또 우리 얘기했던 거죠. 이미 예언됐던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낼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그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베들레헴과 송걸 하라. 내가 송할 막 화를 내가지고 화를 내면서 분해해가지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의 그와 그 근처에 있는 동네 2살 이하짜리는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살 이하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맥시멈 2년 정도. 동방박사가 여기 왔었을 때는 벌써 적어도 3개월은 지났고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훨씬 더 됐으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지 아닐 수 있겠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찾아온 곳이 집이었죠. 마구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고 있는 집으로 찾았다는 얘기고, 더 거기도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 아기가 안 나는 게 아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노래 찬양하고 이러면서 굳어져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김명은 교수님 얘기를 한다면 성탄절도 이 엄동 설한 12월 25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12월 20일을 같이 함께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하며 성탄절 섬기자 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논란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어떤 날 특정일을 정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말이 많니 안 많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런 거는 기업적인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 그렇게 멀리 찾아온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죽이는 이 부분도 예언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예. 그게 라마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베들레헴 바로 근처거든요. 그 다음 나엘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이 죽고 애가 우르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아이를 낳았던 그 슬픔의 모습들이 여기 있었으면 나타나는 것도 또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로당은 언제 죽었다고요? BC 4년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야 돼요?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BC와 AD가 예수님 탄생으로서 시작된다? 예, 맞아요. 맞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배워갖고 노마 얘기할 때 적어도 피난 갔다가 애굽에 가 있다가 다시 급살하거든요. 그때 돌아올 때까지가 되니까 적어도 그래서 BC 7년 내지 6년. 그리고 김명원 목사님이 주기로 딱 보면 이렇게 해서 5월 24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이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이 축제 것들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각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각자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들, 인간만 배신하는 거예요. 창조물들 중에 별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미라클 스타가 텔 더 월드의 king has born이라고 해서 아까 민수기에서 보듯 실제 실현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리에이션은. 그리고 이방인요. 이방인. 저 잘못 썼네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은 그 먼 곳에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그냥 아준 것도 고맙는데 그 황금 유학 다 싸들고 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1000마일이니까 1500km가 넘는 것. 그들도 선물도 보통 선물은 그분에 맞도록 골드, 프랭크센스, 뭐를 가지고 왔던 이들, 이방인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동방에서 왔으니까 우리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걸 하라고 여기 온 거야. 이 땅에, 호바트 땅에 여기서 해야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돼. 내가 박사할게. 여러분도 같이 박사하자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매기가 돼야 돼요. 마구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헤롯은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기 그 자리가 그 천년 만년 해먹겠다고 그래서 하다가 자기가 급사시키잖아요. 알 수 없는 벌레 하나 물려갖고요. 갑자기 자기 난 위대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꼬그라져 죽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허탈없는 부질없는 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가 하면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남한테는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거기를 안 간다는 것이죠. 겨우 8km면 갈 수 있는 것.
잠깐 2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걸 안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저는 늘 얘기해요. 호바트가 믿음의 사람들의 천국이라고요. 5분, 10분이면 걸어서도 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단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생각하는 지프리스트, 동방에 오신 저 남방의 여인이 왜 얘기하겠어요? 나는 3달, 6달 걸려서 왔는데 거기 1시간을 오기가 그렇게 아깝더냐? 너는 유죄야. 얘기한단 말이 늘 가슴이 와닿습니다. 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 반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시대요. 오늘 누가복음 다시 한번 선포될 성탄절에 얘기해야 될 오늘 다윗의 마을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선포됐을 때 요한복음에서 난 요한복음 5장이 너무 이번에는 와닿더라고요. 성경 읽고 말씀 알면 구원된다고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오늘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Refuse to come to me. 생명은 진실한 내게 있는 것인데 나와 연합을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 뭐 칭송받고 너희들한테 너 온다 해서 내가 그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한마디 얘기하겠는데 네 믿음은 가짜야. 너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믿음이 다시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여러분으로 오신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을 비난한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안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내가 이 축복의 땅에 다시 한번 결단의 땅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지 않는 것들 통해서 내가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아까 내가 김명환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 같구나. 사람들은 결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 그 시험 문제 나올지 몰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날 시드니 수목회 할 때 아이고 별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었던 그날 안 갔다면 김명현 교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것이고 신학교 그냥 아이고 어차피 한 번씩 해보는 것인데 그러고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이런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이 선포될지 모르는 것을 이번 이 금년 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부질없는 것, 오직 하나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땅이 본연임을 알게 하는 또 굳건히 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